이사를 간 집이 버겐필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버겐필드에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딱 있는 이사 간 집이 이 주이시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주이시 분들은 항상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특히 아침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참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자 그런데 그냥 차 타면서 지나다니는데 이제는 그 동네 안에서 살다 보니까 진짜 옆집도 앞집도 다 주이시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그 추운 날에도 바깥에서 예배를 이렇게 막 드려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많이 되는데, 자 근데 제가 그 주이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 하누카라고 그 유대인의 전통 명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누카 명절 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셀레브레이션 하는데, 그때 제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영어도 하시지만 히브리어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어,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하고 영어를 같이 이중어를 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자녀들도 그렇고 이중언어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샬롬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 샬롬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듣고 제가 참 감동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서로 이렇게 샬롬이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평강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게 바로 평강이다.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성공하는 게 큰 복이 아닌가요?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게 큰 축복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은 그렇지 않고 정말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피스가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 이 평안의 복이 주님 주시는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제자들이 다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문 걸어 잠그고 혹시나 로마 군병이 와서 잡아가는 게 아닌가, 유대의 그런 공회에서 나를 잡아가서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속에 막 두려워 떨어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안타깝게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몸이 막 힘들게 여러분 일하시고 그러면은 노곤노곤하시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몸 피곤할 때 버티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무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 몸도 이렇게 피곤하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든데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쉬지 못해서 생기는 그 마음의 병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막 뭔가 해도 막 답답하고 뭘 해도 기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자, 그리고 또 마음의 병 중에 하나가 근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감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다가오는 게 없는데. 자,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웃지 못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감정이 고장이 났어요. 슬픈 것 같은데 울음도 안 나오고, 웃긴데 재밌는데 웃음이 표정까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멈추지 않는 마음의 분노들이 있어요. 막 화가 난, 그냥 조금만 뭐 해도 농담했는데 확 하면서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어떤 실망감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마음이 병들었다는 그런 단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병이 왜 나타났을까?
마음이 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마음이 쉬지를 못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육체가 피곤하면 뭐 한다고요?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예, 주무시기 싫으시면은 적어도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걸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육체의 피로를 풉니다. 사람은 다 알아요. 왜? 몸이 그걸 원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쉬어야 될, 그리고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될 그 마음이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의 병이 생기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여행 가면 돼요. 운동하면 됩니다. 취미생활 가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여행도 가보셨고 또 운동도 해보셨고 취미생활도 가져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도 해보시고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거 이후에 여러분 정말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운동이나 뭐 여행, 취미생활은 잠깐 우리 마음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른 곳에, 운동에, 여행에 시선을 돌리게 해서 잠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제 그 운동이 끝나고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러면은 그 마음의 그 병증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저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마음을 우리가 병이 들고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멍에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멍에를 들고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져서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멍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멍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멍에들이 여러분 어깨에 다 있어요. 저의 어깨에 있고 여러분도 어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멍에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멍에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지금 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멍에, 관계의 멍에, 직업의 멍에, 여러분 직분의 멍에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멍에를 지르고 가는 것이 그게 맞냐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 아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그게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마지막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일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우리도 일해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는 그런 멍에를 지셨으니 나도 같이 일하고 무엇인가 어깨에 멍에를 메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일하셨지만 하나님이 6일날 쉬시고 마지막 날 안식을 하셨는데 인간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만드시 아니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의 첫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맞은 첫날은요, 일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안식해야 되는 존재, 안식을 누려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깨에 짐을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짐을 없애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인간은요 어깨에 이 멍에가 없어요.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 언제 멍에가 왔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면서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했던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이 삶의 그 멍해가 언제 주어졌냐면 범죄한 후에 하나님 땅을 저주하신 후에 그때에 인간에게 이 삶의 멍해가 주어진 거예요. 일해야 되는 멍해,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죽음을 앞둔 그런 존재,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런 멍해들, 인생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멍해들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오리지널 형상은 뭐냐? 절대 멍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주님 주시는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원하셨다면은 이 멍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멍해를 마치 내가 끌고 가야 되고 그 내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끌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해를 지지 않으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내려놔도 되나? 주님께 맡겨도 되는가?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사탄이 얘기하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하냐면 멍해를 지고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멍해를 힘있게 잘 끌고 가고 성공 있게 끌고 가지 아니하면 원하는 장소, 목표하는 장소까지 네 멍해를 힘껏 끌고 가서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너 인생 실패한 거야. 너 가다가 멍에 매다가 쓰러지면은 너 그거 진짜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거라고 그렇게 우리 귀에 속삭여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걸 믿고 살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멍해를 지음받도록 멍해를 매도록 지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멍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 이 멍해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맡기려고 하는데 누가 내 멍해를 져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멍해를 못 져줍니다. 멍해를 못 져줘요. 예? 사랑하는 그 남편과 아내, 여러분 솔직히 결혼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이 남편, 이 아내를 맞으면 내 멍해를 같이 좀 매주겠지라고 하는데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멍해 매줍니까? 안 매줍니까? 대답 안 하세요? 우리 구본효 집사님 옆에 아내분 안 계시니까 멍해 매줍니까? 안 매줍니까? 매줘요? 안 매주죠. 그렇죠. 안 매줍니다. 못 매주는 거예요. 안 매주는 게 아니라 못 매주는 거예요. 우린 근데 기대하면서 결혼하잖아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이 아내랑 남편이랑 결혼하면, 남자랑 결혼하면 내 이 고통을 좀 쉐어해주고 좀 매주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멍해 안 매준다고 남편 왜 내 잘못 결혼했다 아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원래 못 매준다니까요.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깨 멍해를 내려놓고 좀 대신 좀 져줄 사람이 필요한데 세상에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못 져줘요. 부모도 못 해줍니다. 자녀가 아파요. 여러분 어떻게 해줍니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잘 풀리면 되는데 안 풀려요. 그거 어떻게 해줍니까? 최선을 다해 부모로서 해주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멍해를 대신 져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멍해를 메고 가야 되는가? 그런데 한 분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그 어깨에 달린 그 멍에들을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멍에를 대신 내가 벗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멍에를 내게 주면
내게 와서 배우면 내가 너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고쳐주리라, 너의 마음속에 회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바로 복된 소식. 정말 이 인류 모든 자신의 그 멍에를 메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정말 그런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깨의 짐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방법이 뭐냐면, 자, 그러면 예수님께 어깨 짐에 그 멍에를 다 예수님 어깨에다가 탁탁탁탁 집어넣고 예수님 제 멍에입니다 하고 어깨 예수님 어깨에다 올려드리면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방법이 우리랑 틀려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한번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우리 기대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의 멍에를 내 어깨에다가 내 목에다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너무 이게 해석이 참 편하죠. 그런데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너의 어깨에다 메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 지금 우리 멍에가 너무 가벼워 보여서, 야, 너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런 멍에 가지고는 안 돼, 너 좀 더 강력한 멍에가 필요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그냥 탁 주면서 너 인생 그렇게 쉽게 살지 마,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멍에를 주실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에 농사하는 거를 좀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고대에 농사할 때는요, 한국도 뭐 고대 우리 뭐 조선 시대나 박할 때 다 그렇게 했겠지만 소를 2마리를 합니다. 근데 한 마리는 성숙한 소, 아주 힘있고 경험이 많은 소를 이제 달고요. 그리고 나서 한쪽 멍에 구멍을 2개 멍에 뚫고 이제 어떤 그 소를 다냐면은 힘이 없고 약한 어린 소를 옆에서 답니다. 근데 멍에를 착고를 딱 매게 되면은 자유한 멍에인데 풀 뜯어먹고 참 좋은 뭐 그런 멍에인데,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멍에가 착고가 쓰이니까 이게 자유를 박탈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소도 나중에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우느냐? 옆에 있는 경험 많고 힘 있고 또 능력 있는 소를 옆에 세우면서 같이 이 소와 함께 밭을 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옆에 가면서 이 앞을 갈 때 오히려 이 무거운 소, 그리고 이 장성한 소는 더 부담인 거죠. 혼자 착고를 메고 멍에를 메고 갈 때는 문제없이 자기 혼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옆에 좀 부족한 소, 배워야 될 소를 옆에다 깨워가지고 같이 가게 되면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숙한 소를 통해서 어떻게 밭을 가르는지, 어떻게 힘을 내는지를 배우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힘센 소가 먼저 앞장서 나가면서 함께 그 밭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옆에 있던 그 작은 소, 배우는 소들은요, 이 어깨에 짐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쉽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너에게 딱 맞는, 꼭 맞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는요, 우리 어깨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멍에가 있어요. 그래서 걸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시는 그 멍에는요,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우리가 지게 되면은 오히려 편해요. 내 것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주시면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인생의 그 고통과 괴로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에 있던 그 고통들, 내가 해결하고 내가 끌고 가야 했던 그 모든 인생의 끝들을 우리 주님께서 한 발자국 더 앞서 주시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멍에를 내 목에 대한 메으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 메시지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보내노라.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멍에를 맺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인간들이 다 범죄하여서 정말 엉겅퀴를 뚫고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이제 함께하여서 내 멍에를 메고 가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네 힘으로 걸쳐나가야 될 그 엉겅퀴의 길, 가시방길 길을 내가 함께 동행하고 너보다 한 발 앞서서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제거하면서 함께 가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멍에를 메고 가면은 여러분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인생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내 어깨에 멍에를 메고 갔을 때는 다 내 책임입니다. 밭을 삐뚤삐뚤 갈아도 내 책임이요, 온전한 그 길로 나가지 못해도 내 책임이요, 목적지까지 나가지 못해도 내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길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간에 다 예수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 저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나가고, 아, 우리 정말 가족들이나 내 자녀들은 왜 이 정도밖에 못 사는가 하고 뒤돌아보면은 후회하고 막 그런 원망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어깨에 멍에를 자기가 메고 가고 자기가 이루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결과들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못됐다, 문제있다라고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인간적으로는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과거의 그 인생에 대한 후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벗을 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되고 혼자 어깨에 멍에를 메고 가게 되면 항상 늘 후회하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던가, 내가 맞는가라는 그 의구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나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잘 메었느냐 못 메었느냐, 어떤 길을 갔느냐, 그런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길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길은 반드시 축복의 길, 영적으로 성공한 길, 그리고 영광된 길로 인도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깨에 멍에를 메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한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에덴, 죄로 인해서 잠시간 또 무너졌지만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에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이 죄에, 그리고 이 인생의 그 얽매였던 그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 가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져주시면서 우리의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어깨의 멍에를 함께 벗어주시면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나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김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맞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멍에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멍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어깨의 짐은 풀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통은 사라지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